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발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기도에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큰 문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고 어려운 장애물도 기도의 순간이었지만 자기의 삶에서 마음의 짐으로 들여지는 그 순간도 기도의 순간이었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생각하고 있었던 환경이, 상황들이, 그의 마음의 짐들이 조금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한 고비를 넘게 되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빚을 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 토지들, 이것들도 다 어려운 환경들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도자들을 불렀고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15절에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까지 받는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녹을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겨야 될 것, 그가 함께해야 될 것, 그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것이죠. 그게 15절에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받은 사명과 그에게 받은 형편과 처지에서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자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도약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광야 길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게 하신 이유, 그가 거기 광야를 달리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를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셨기에 남쪽에는 광야가 있는 것이고 광야 가보니 뭐 길밖에 없으니까 달리기 시작하고 그냥 빠르게 가다 보니 마차
보이는 것이죠. 마차 보여서 마차 올라갔고 올라가 보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넷이 있었고 넷이 있어서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서이고 어린 양과 관련된 그런 본문이었고 어떤 뜻인지 물어보고 설명하고 세례까지 일사천리로 쭉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끝을 생각했으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면 그걸 미리 알았다면 해볼 만한 일일 겁니다. 누구든지 한번 그래 내가 한번 거기 달려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광야길로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을 가고 열심으로 돌아다니고 마차 보고 달려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하냐,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접근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마무리가 다르겠더라고요. 마무리가. 아직까지는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중국산과 우리나라 산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따라와서 중국산 중에서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직까지의 중국산들을 보면 외형도 똑같고 어떤 걸 보면 겉모습은 우리나라 거보다 더 아주 휘황찬란한 것도 있고 매뉴얼을 이렇게 보면 뭐 기능을 봐도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는 전자제품들을 봅니다. 그런데 막상 붙잡고 보면 한 끝이 달라요. 한 끝이 달라요. 뭐 외향적으로도 똑같고 그 안에 있는 거 뭐 하지만 실제로 연결해보고 하나 해보면 한 끝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한 끝 다른 걸 갖다가 사람들은 조금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값은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 아십니까? 약간의 차이인데 모습은 똑같은데 그냥 집에다가 뭐 그런 똑같이 그냥 진열해 놓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진짜 쓸 요량이라고 한다면, 쓸 생각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그 차이가 배의 가치를 갖게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 괴산이라는 곳에 옆에 있는 불정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복숭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복숭아가 아주 이게 상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잘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딸 때 조금만 세게 잡으면 손자국 납니다. 손자국이 장갑 자국이 딱 나요. 그러면 그거 못 팝니다. 그러면 반값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커다란 수밀도, 황도 이런 것들이 손자국 딱 찍히는 순간 그건 못 파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거 되는 거예요. 교회 그 불정면에 있는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들이나 거기 주위에 마을들이 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12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 마을은 그냥 교회 앞에다가 바켓을 갖다 놓고 그냥 쌓아놓고 먹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심심하면 하나씩 먹을 수 있게끔. 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 복숭아밭 한가운데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수확철에만 한 번 망가지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약간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이유로 온전하게 하게 한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야 한 끗 차이 난다니까요. 오늘 하루 영성에게 쓰면서 오늘은 우리 스스로가 중국산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이드 인 헤븐으로 하는 천국에서 만든 것이냐 이런 차이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낼 수 있는 통로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라고 말한 다음에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게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형편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수산궁 그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세상의 관점으로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보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꿀보직이고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거의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 박차고 나와서 유다라는 곳이 무슨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던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요점이긴 하지만 다른 데 좋은 데도 정말 많았을 텐데 해필이면 거기에 와서 내가 총독으로 와서 대가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탄 성문 이야기 들었고 무너진 성벽 이야기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여기 와서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줬겠냐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 가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삶 어렵고 자기 바쁘고 힘들면 아이고 오늘도 우리 총독은 우리를 위해서 녹을 받지 않아, 월급을 받지 않고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아. 이거 금방 잊혀지기 쉬워요. 그리고 느헤미야 스스로도 이것을 백성들 만나면서 일일이 내가 월급 받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나팔수도 내 옆에 있어요. 전쟁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고 그래서 느헤미야 스스로 이런 글을 남기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특별한 게 뭐냐면 그가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쓴 거라는 느낌보다도 이 기도한 내용의 그 관점, 인칭을 보고 시점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정말 그렇지. 그게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쌓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전들을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주시죠. 그리고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누고 싶을 만큼.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저는 감히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모르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감동 주셔서 반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여러 어려움가 있지만 재정으로 소중히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꼭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과 찬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놀라운 기도이고 응답이라고 하시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 사역지와 그 다음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자랑처럼 갖고 있었던 많은 기준들을 다 깨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재미있게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나름 어떤 부흥도 경험하고 인정도 받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티가 나올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처음으로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처음으로 뭐도 있고 뭐 청년들이 서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사람이 늘었고 이런 게 은근치 않은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싹둑 잘라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뭐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거 몇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기억나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를 진짜 힘들게 하던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 목사님들 되셨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 중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거 너무 힘든 그런 몇몇의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 친구들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막 부대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선배인데 뿐만이 아니라 좀 도와주면 돕는다는 게 어마무시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막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두 번째는 짜증나서 울고 세 번째는 방법이 없어서 울고 막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쟤네들. 그런데 제 뒤에 있는 다른 신방 전도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신다고 속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럼 열매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응답처럼 주신 게 너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때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열매로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제 마음에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기뻐하셨다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당황스럽게도. 그게 열매인 줄 알았으면 온전하게 기도했을 거거든요. 몰래 심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서서평이라는 분이 계세요. 1880년에 태어나셨다가 1932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처녀로 오셨어요. 젊은 나이에 간호사로 오셨는데 평생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기염 사업에 양국주라는 분께서 그에게 그런 조사도 아니고 그런 보고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1933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 및 거지들과 나눴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서 우시대라는 거죠. 이분이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그 삶을 살면서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14명의 양자 양녀 38명의 과부를 거뒀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숫자로 따져서 뭐 수만 명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거두고 만나고 수없이 많은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런 기록만 봐도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고 기도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심었던 것, 생각했던 것, 그게 심겨져서 열매로 걷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은밀하게 심었던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과 나눴던 물질과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는 거 그거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들었다는 영역들보다 우리가 오늘 살 때 하나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는 그거 위해서, 그거 심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는 그런 기도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